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가장 간절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신 건강에 해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죠. 39세에 애굽 왕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55년간 통치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므낫세가 일찍 죽었어야 하고 요시야는 좀 더 길게 살았어야 되는데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가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만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그러한 운명인데,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16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왕이 되고 그리고 일찍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좀 어떤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너무나 이제 어린 나이에 자식들을 좀 낳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냉혹한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 한국에서도 드라마 가운데 그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비슷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 즉 뭐냐면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던 시절이고, 그리고 별로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왕을 세우더라도 그냥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면 안 되고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됐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보더라도 고려가 왕을 세울 때 그냥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면 안 되고 거란 황제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왕을 세웠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3개월 지나서 퇴위가 되죠. 뭐냐면은 애굽 왕의 허락을 받고서 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아스는 그 애굽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다가 즉 뭐냐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마음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괘씸죄가 걸려요. 애굽한테. 그래서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다가 뭅니다. 그리고 또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또 은과 금 이런 조공을 바치니라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좀 지나다가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원래는 애굽을 섬기죠. 여호야김 자체가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이제 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605년에 유명한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해서 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을 하는데 같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애굽하고 아수르의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이때 활약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블레셋도 정복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 서부 지역 그쪽 지역이 모두 이제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애굽도 패하고 아수르도 패하고 블레셋도 패하고 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제 망했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구나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든 저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 바벨론의 파죽지세라 그러죠. 그것을 막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이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까지 가니까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의 또 이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601년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한 일이 있었었는데 바벨론이 애굽 침공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때가 왔구나,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바벨론에선 괘씸하겠죠. 그래서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그때가 BC 599년인데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연히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애굽이 이제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구원병을 보내줄 거라고 믿고 대항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에서 구원병이 오지 않고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거기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즉위를 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18세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에 또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군부 세력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약탈을 합니다. 성전, 왕궁 이런 데 있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서 가져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남기지 않고 다 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1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급박하고 뭐 답답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정신을 차리고 잘해서 이 나라를 좀 잘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나라의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갖지만 이러한 와중에 그 반복되는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평가라든지 보면은 반복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답답하죠. 굉장히 힘썼다. 뭐 여호와께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을 돌려서 잘 섬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잘해주길 바라는데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처절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절한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어떠한 정말로 가장 간절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러니까 뭐 유다에 임해서 지금 망하고 막 끌려가서 죽고 이런 상황이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또 24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뭐 성전이 회파되고 뭐 왕궁이 회파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냥 말 그대로 비극이죠. 엄청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이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뭐 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우리가 막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뭐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열왕기 하의 이제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역사가들 우리가 신명기사가라고 부르는데 그 신앙인들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 즉 뭐냐면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망할 수 있죠. 뭔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망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어요.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그 믿는 그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신앙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지만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있죠. 우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토요일 날 우리 2023년 마지막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막바지입니다. 이 막바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의 끝판왕이 무엇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지만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신앙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신앙의 갈등들이 당연히 있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믿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서 신뢰하고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신앙의 교훈들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갈등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절대 그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따뜻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